오늘 하박국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박국 1장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처절한 고뇌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민족들의 총체적인 부패가 있었죠. 바깥으로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 민족을 안타까워하는 선지자의 부름에 그래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을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그 하소연의 질문들을 끝으로 1장이 끝이 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건대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될 것이라 우리는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내 한과 외 환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박국 1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오늘 말씀은 이런 처절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은 하박국의 개인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과 원리를 담은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아주 힘든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 누군가 한번 기다려야 할 때를 지나는 사람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수험생들,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초조하고 불안하죠. 나는 무조건 합격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험생들은 모르겠지만 불안불안하게 내가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수험생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또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큰 검사를 받고 나서 병원에서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의사의 검사의 결과를 따라서 내가 앞으로의 삶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겠죠. 그렇죠? 또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산모의 출산의 시간의 기다림이 있겠죠. 저희 교회에도 한 분이 계시죠. 네, 이 나옴의 시간까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누구나 기다림은 사실 좋은 기다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박국 1장에서의 그 하박국의 하소연은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결과는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2장에 오면 하박국의 이 기다림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리라 라고 할 때에 이 파수꾼, 성루 이게 다 경계하며 기다리는 의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어떻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밤새 눈을 뜨고 뭘 해야 됩니까?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동이 터오기를 파수꾼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파수꾼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높은 망루 아닙니까?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고 적이 들어오는지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 성루에서 적들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파수꾼의 마음이 항상 긴장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갖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눈을 붙이면 어느 틈엔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온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파수꾼은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의 잠을 깨고 눈을 번쩍 떠서 성루에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파수꾼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파수꾼의 심정으로 기다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파수꾼의 심정을 가진 하박국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웬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뭔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묵시를 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시다니요.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명백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약속을 할 때 말씀으로 적어서 직인을 찍게 되면 그것이 언약이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의 증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판에 기록하여서 그것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은 그 판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흘려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단서를 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박국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뭐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라고 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취할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때를 너희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때가 더딜지라도 라고 이렇게 단수를 달았습니다. 쉽게 이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을 때 그 시간이 우리는 참으로 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지날 때에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까? 길게 느껴집니까?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은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길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에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음을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반드시 그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는 파수꾼의 경성함이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마음을 가지고 망루에 서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깨워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의 자리에 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 책의 중심이자 선언인 성경의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험난하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삶과 반대되는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유혹을 받죠.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추구하며 살고 싶다.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 삶을 지켜,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나에겐 너무 벅차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역설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편성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할 때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부풀어 오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자꾸 부풀린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부풀려서 크게 보이게 하기도 하고 잘못 보이기도 하고 다르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세상에 추구하던 것이 들어오면 자꾸 부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욕구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 나를 부풀리게 된다. 그래서 잘 보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자꾸 보여지기를,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뒤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곧바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뒤트는 겁니다. 곧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꾸 뒤틀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뒤틀려 있으면 결국에는 부풀려서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라라고 합니까? 교만과 부정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만한 자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라고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 마음을 부풀려서 정직하지 못한 삶으로 끌고 나가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진실하다, 견고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이 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견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삶 전체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동의와 마음의 견고한 하나님의 삶에 전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흔들리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삶을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동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삶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한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천착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선택할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이 주는 솔루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 저렇게 해봤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더라. 라고 하는 방법론에 우리가 이끌려서 자꾸 그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내 중심을 잡아줄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말씀에 대한 경험도, 믿음에 대한 결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은 복음의 핵심으로서 이 의인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운 질곡을 지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증된 좋은 방법들을 사용한다 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여서 의인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5절에서 20절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의 밑을 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빌론 제국이 지금 계속 흥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침공하죠. 그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결국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삶이 피폐하게 됐겠죠. 그런데 이 바빌론 제국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이미 심판을 선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셨지만 이 바벨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은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미칠 화에 대하여서 5가지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한 6절에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빌론 제국에만 해당되느냐 또는 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수많은 나라를 약탈하고 불을 쌓았지만 그들이 그 약탈한 나라들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약탈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불의로 쌓았던 물질들과 재물들이 영원할 수 없다라고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화는 뭡니까?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안전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불의한 재물을 담아는 사람들, 그들의 집을, 그들의 돌과 들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탐욕이 있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입지와 지위와 명예를 세웠던 사람들의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피 위에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였던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 위에 자신의 부와 명예를 세웠던 사람들의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지, 가진 사람들의 세상이지, 악한 사람들의 세상이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짓밟고 올라선 사람들의 세상이지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잠기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폭력적인 제국도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모든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맞섰던 교만한 시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세상 속에서 대단한 존재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억눌리고 짓밟히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화는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요. 타락하고 음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웃 나라들을 술 취하게 하여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즐거워하였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 수치와 모욕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말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들이 근본적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가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다라는 것은 그냥 조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조용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잠잠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적인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임재하여서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장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실 줄은 믿겠어요. 언젠간 오시겠죠. 이 날에 임하겠죠. 그렇지만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구하는 바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아니 더 큰 심판을 하시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찰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대답이 아니라 잠잠하고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파수꾼의 경성함으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살만할 때는 다 잘 지킬 수 있어요. 다 내 삶이 편안하고 괜찮으면 믿음 지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상황의 좋음과 나쁨, 환경의 좋음과 나쁨, 조건의 좋음과 나쁨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라고 이렇게 하박국서 2장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이 아무리 들쭉날쭉 우리 앞에 막아선다 할지라도 결국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셨듯이 그 구원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피폐하고 비록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온 세상 가득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제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